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사도행전이라는 단어를 풀어 쓰게 되면 이 사도들이 행한 일들의 기록물이다라고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로도 이제 이 사도행전을 acts라고 하여서 행동, 행위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복음 증거의 역사들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곧 인물 중심의 서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 그것들을 이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받을 때 가장 가슴에 와닿는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겠죠. 우리가 지난번 우리 주일날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퇴장과 이 사울의 등장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가장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경륜대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시간 동안 제게 일어났던,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 묵상을 하면서 잠잠히 세상의 소리들을 줄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상황이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부터 은혜 받은 성도답게 살자, 나부터 목사답게 살자라는 그런 다짐을 한 번 더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인생의 경험이 미천하지만 여러분, 말씀 앞에 집중하니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시기할 법하고 분노할 법하고 원망할 법한 모든 상황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은혜로 환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저의 삶을 채우고 있더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의 삶이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큰 핍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3절에서 시작된 이 사울의 큰 핍박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망하거나 좌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흩어짐 속에서 오늘 본문 시작 4절에서처럼 복음을 곳곳에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자성어인 세옹지마, 전화위복과 같은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교회 핍박과 그의 흩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마치 다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끝나버릴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도화선이 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이르게 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 흩어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쩌면 그들의 기존의 율법적인 환경이나 유대주의라는 이 선민 사상이었다면은, 여러분 그들이 비록 유대 기독교인들이지만 여러분 그들이 쉽사리 사마리아까지 그 복음이 확장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그 관습 속에 이게 젖어 있던 그런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들이 비록 예수를 믿더라도 그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흩어짐, 강제적인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장벽이 무너져서
복음 전파의 새 장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8장 4절부터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이나 우리가 어떤 장애물로 여기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불행과 장애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요긴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4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또한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시사하죠. 이들은 어려운 상황이나 이 핍박의 환경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기에 결코 절망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지상 명령을 그들은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어떤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잠시 낭망하거나 잠시 좌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느끼기에는 잠시가 아니라 왜 이리 기노? 라고 우리가 느낄 때도 있겠지만, 왜 이리 나를 이렇게 좌절 가운데 오래 두실까라고 우리가 탐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지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쓰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좌절하고 잠시 낭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이 믿음의 성도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낭망이나 완전한 좌절 가운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엎드려지지 않음 같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지요? 지금 여러분에게 임박한 문제나 시험을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어려움과 위기를 기회의 순간으로 돌리는 것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권을 쥐고 계신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 주님께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멈추고 주님을 붙잡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성도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스데반과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주요한 두 명의 인물로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행보를 통해서 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을 우리는 보게 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인물을 살펴봅시다. 바로 빌립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 전파를 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죠. 이어지는 본문들에서도 나타나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또 이방인이라는 이 장벽을 깨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3절에서의 큰 핍박은 이 장벽을 깨는데 일조를 하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것은 사실 문제없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 다음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것은 쉽사리 넘어갈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왜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장벽이 왜 장벽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의문 앞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분열과 이 사마리아가 생성되었던 그 근원적인 이야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BC 10세기 말, 대략 BC 930년쯤 솔로몬의 왕정 말미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그의 삶이 완전한 부와 명예와 온 이 이스라엘이 최대로 나라를 확장하고 있었던, 영토를 크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따르기 시작하고 왕후들을 1000명이나 넘게 거느리기 시작했던, 말 그대로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렸던 솔로몬 왕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예언의 말씀이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 말년에 이 불순종하는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을 말씀하시고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그 여로보암에게 내가 줘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로부터 유다의 혈통은 즉 다윗의 직계자손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지역과 베냐민 지파를 포함하여서 남유다라고 하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를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는 바로 시발점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고 약 50년이 흘러서 BC 880년경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었던 오므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이 세멜이라는 자에게서 그의 이름을 딴 바로 사마리아 산을 은 2달란트에 사게 됩니다. 그 위에 성을 짓게 되고 기존의 수도였던 디르사에서 이 사마리아 성으로 옮겨오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므리 왕은 통치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이후로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이 북방의 강대국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이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2년 BC 722년 이 말경 그때쯤에 멸망을 당하고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어 버리죠.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제국의 통치에서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했냐면은 그들의 유대 민족의 고유의 혈통을 버리고 이 아수르인들과 혈통을 섞어버리게 된 거예요. 통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혈통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유일성,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유일신 사상까지도 혼합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지역적으로는 한 민족일지 모르지만 혈통적으로 그들에게 아수르의 피가 섞였다 하여서 그들을 이방인과 같이 개다라고 취급합니다. 개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바로 이 본문의 시점까지 대략 700년 이상이 흘러들어온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은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쳐진 것처럼 남유다와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나오죠. 사마리아 지역을 갈 때에 어떻게 가죠? 둘러가잖아요. 둘러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죠.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의 유대 선민 사상에 의하면은 도저히 사마리아 지역은 개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러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막 떠나가고 아픈 사람이 막 낫고 중풍 걸린 자가 낫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에 사마리아인들은 그의 복음 선포에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은 그 어떤 역사적 편견이 있는 곳에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편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일신 사상을 저버렸던 이 사마리아에서조차 놀라운 표적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스데반과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좀 다루었던 부분인데 이 사람은 암만 해도 안 믿을 거야
라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을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런 어떤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경륜하심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또 우리는 이 집안은 불도가 너무 세서 도저히 복음 안 믿을 거야. 우리 집안은 불도가 세서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내가 2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도 아직도 변화 안 됐어. 그냥 포기해 버릴래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편견 가득한 말들로 우리는 복음을 제한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소외되어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뭐 연쇄 살인마라 할지라도 복음에서 소외되어져야 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어떤 장애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견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비록 우리 집안이 여전히 정말 철벽같이 막아내는 그런 불도가 센 집안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 중에서 누가 조상신을 모시는 그런 보살이 있다 할지라도, 무당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역사하면은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살아왔던 영남 지역에는 유독 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직전에 있었던 상주에서는 여러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불도가 센 동네라고 말을 합니다. 곳곳에 좋은 경치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절이 있습니다. 절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때마다 시마다 연등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이 상주라는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먼저 믿은 혹시 우리가 유대인 선민 사상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믿지 않는 나의 친구, 믿지 않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이들은 사마리아인이야, 이들에게 복음 전해봤자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는 바로 복음은 차별이 없다, 빌립과 같은 태도를 꼭 우리가 견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빌립이 전한 복음에 능력이 나타나자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복음은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합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5절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요,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 그의 표적과 기사, 그의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복음이요 진리라는 것을 빌립은 그곳에서 전파했습니다. 그 예수가 전해진 곳에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의 이 모습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모습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그의 복음 선포에는 표적이 나타났고, 주를 알지 못하던 수많은 무리에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저해서 문제지, 여러분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그 역사를 볼 수도 있겠거니와 혹여라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복음 전함을 사용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의 복음 증거에 이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두 번째 인물,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여러분, 먼저 마술사 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시몬이 주는 반면교사 두 가지를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9절에서 10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라고 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 성에 전부터 있어 왔던 사람입니다.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놀라게 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시몬이 사용한 이 마술이라는 것은 오늘날 유명한 마술사인 이은결이나 최현우와 같이 마치 트릭을 손빠른 손놀림으로 그렇게 트릭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마술은 아닐 것입니다. 시몬은 단순히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로 신기한 능력을 그의 손에서 나타냈던 것이죠. 아마도 악한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거나 점을 봐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마술을 바탕으로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지몽매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타난 능력을 보고 크다 크신 분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에게서 나타났어 라고 사람들이 그를 추켜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무지몽매한 그들이 볼 때에, 눈이 가리워져 어두워진 그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마술로 이 시몬은 아주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남 유다에서 불청객 빌립이란 사람이 이 사마리아 땅에 온 것입니다. 그동안 시몬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 이제 그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몬은 빌립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복음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오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아도 이 빌립의 능력이 자신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것을 그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시몬은 어떤 태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 빌립을 보고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의 마술로 빌립을 이기든지 아니면 한 수 접고 빌립 밑으로 들어가든지 그는 선택해야만 됐을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몬은 빌립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죠. 13절을 보니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뭔가 시몬은 빌립의 무언가를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기까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구절만 본다면 마치 시몬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이어지는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시몬의 속내를 알 수가 있죠. 시몬은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그저 더 큰 능력이 그에게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빌립을 따라다녔고 사마리아에 나타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나타남을 보게 되고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 했던 것이죠.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여러분, 이 시몬이 이 능력을 샀다면 이 능력으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너무 뻔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계산 없는 거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각자 나름의 계산을 마친 다음에 성사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이때 누구라도 이득을 보려 하지 손해보는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분명히 시몬은 이 성령이라는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는 게 적절할지를 그는 계산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획득했을 때 그 가치는 또 얼마나 될지도 한번 따져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나름의 계산을 끝내고는 이렇게 하죠. 돈을 줄 테니 그 성령 내게도 파십시오. 왜일까요? 이 성령의 능력을 획득하기만 하면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나타나기 전만 해도 여러분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영향력을 아주 크게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생기고 사람이 따라 붙으면 자연스럽게 그만큼 돈도 따라 붙는 법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나 지금이나 용환점집은 어떻습니까? 인산인해를 이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에 대한 실제 예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이 이들의 기도로 정상이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 귀신이 떠나버린 여종을 데리고 있던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달갑지 않죠. 이 자식들 보소. 내가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내가 돈을 번 게 얼만데 갑자기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능력을 없애버려? 그래서 고소를 해버립니다. 고소하여서 그들이 잡혀 들어가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왜 고소를 했습니까? 여종이 사람들의 점괘를 받으면서 꽤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술사 시몬은 빌립,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이 능력만 있으면 내가 이곳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시몬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파십시오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시몬에게 예수님은 그저 돈벌이 수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몬에게 성령님은 자신의 능력치를 한층 더 강화시켜주는 그 무엇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수단이었을 뿐이었죠. 한마디로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필요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마술사 시몬의 속내를 단숨에 알아차렸죠. 왜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성령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냐며 그를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베드로는 그렇게 책망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회개를 촉구하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을 보자면은 마술사 시몬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이 마술사 시몬이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시사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책망 가운데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요? 회개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라고 해서 다 같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뉘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사람들의 시선과 눈앞에 어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뉘우치는 신용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거짓 회개이죠. 진정한 회개와 거짓 회개는 그 처벌이 끝난 다음에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잘못을 부끄러워합니다. 죄를 미워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달게 왔고 그 처벌을 받고 난 다음에도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거짓 회개를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처벌을 받기 전에는 손이 발이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싹싹 빌고 온갖 다짐과 결단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면하거나 받게 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처벌을 받으면 용서해준 사람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쭐거리기까지 하죠. 반대로 빌어보다가 처벌을 받게 되면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그것이 바로 거짓 회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거짓된 회개는 금방 탄로가 납니다.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다 들통이 나는데,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거짓된 회개로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인식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된 내 안의 죄들을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러한 인식과 인정과 슬퍼함과 미워함과 부끄러워함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짓된 회개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짓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몬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나타나기 전에는 이 마술사 시몬이 그 지역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긁어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빌립이 나타난 것이죠. 이때 시몬은 일종의 동업을 하는 셈치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으로부터 뭔가 특출한 능력을 전수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름도 더 알리고 돈도 더 벌어보려고 그가 따라 나선 것이지,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문맥 전체에서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마술사 시몬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다른 방식으로 시몬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떤 돈줄이나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왕왕 나타납니다. 사이비 이단이나 일부 신비주의 부흥사나 또 일부 여러 가지 모양의 총회 등에서 벌어지는, 선거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행태들을 보고 있자면 가히 참 시몬과 별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그들에게서 성도다움이 풍겨나지를 않습니다. 또한 교회의 재직이나 직분을 명예 정도로 생각하고 그것을 돈만 주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오늘 본문의 시몬과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시몬은 1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나름대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빌립으로부터 오는 콩고물을 기대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중심이 욕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진정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근간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마술사 시몬이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시몬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치욕스러운 이 성직매매의 근간이 되어버린 사건이 바로 오늘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결국 내 마음이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우리의 가면에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속인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의 중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혹여라도 악한 동기가 있진 않은지, 내 마음에 혹은 악한 마음이 있진 않은지, 그러한 마음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그게 타인이든 자신이든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말이죠. 시몬은 분명히 성령의 능력을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려고 했을 뿐 성령의 능력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후에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이는 곧 별다른 반전이 없었다는 뜻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영혼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고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시몬처럼 진정한 회개보다는 거짓된 회개만 일삼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기보다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시몬처럼 하나님보다 나의 욕망을 앞세워서 유명세를 더 중요하고 여기진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빌립처럼 되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서라면 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